입니다. 아멘. 세계 역사를 살펴보면 기독교의 위기의 시대가 있었습니다. 17세기, 18세기 유럽을 휩쓴 계몽주의 시대였습니다. 당시 계몽주의는 정치, 사회, 철학, 과학 이런 분야에서 광범위하게 일어난 사회 진보적, 지적, 사상 운동이었습니다. 그런데 인류 역사에서는 이성을 통해서 사회의 무지를 타파하자, 그렇게 현실을 개혁하자 이런 운동이었지만 기독교 입장에서 보면 성경 말씀에 대한 권위가 추락하다 보니까 많은 도전을 받게 된 거죠. 처음 계몽주의는 영국에서 그래도 기독교적 틀 안에서 시작되었지만 프랑스로 넘어가면서 이미 무신론으로 변했고 독일에서는 인본주의 철학으로 발달하게 됩니다. 철학의 시대가 도래한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는 이제 끝났다, 교회의 시대는 끝났다 이렇게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하나님께서 교회를 다시 세우셨습니다. 요한 웨슬리 형제나 모라비안 교도들, 또 경건주의자들, 북미에 나타난 대각성 운동까지 하나님께서 교회를 다시 세우셨습니다. 교회가 위기였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일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들과 동역하십니다. 우리가 흔히 지금을 교회의 위기 시대다 이렇게 말하죠. 사실 교회는 출발부터 위기였기 때문에 위기의 시대가 아닌 적이 없습니다. 어쨌든 지금 교회의 위기, 하나님은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위기를 넘어가게 하시리라 믿습니다. 나아가 우리가 하나님의 쓰임을 받는 그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으면 더 좋겠습니다. 계몽주의로 교회가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모라비안 교회의 창립자 중 한 사람인 진젠도르프 백작에게 하나님께서 소명을 주셨습니다. 그는 1700년 독일에서 매우 유력하고 부유한 가문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는 자신의 재산이 바닥이 날 때까지 어렵고 힘든 이들을 많이 도왔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철저히 이타적인 삶을 살았던 거죠. 그에 대해 이런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그가 19살 청년 때 뒤셀도르프 미술관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한 작품을 보게 되는데요. 도메니코 페티의 이 사람을 보라라고 하는 작품이었습니다. 가시관을 쓰신 예수님을 그려놓은 작품이었죠. 우리도 한번 볼까요? 네. 이 그림을 한참 바라보다가 이 그림 아랫부분에 화가가 써놓은 라틴어 한 줄을 발견하게 됩니다. 너를 위해 이 모든 일을 했는데 너는 나를 위해 무엇을 하려느냐? 이 글귀를 읽는 순간 하나님의 영에 감동이 된 거죠. 그리고 평생 주님을 위해 살기로, 주님의 사랑을 나누기로,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로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주님을 사랑한다고는 말했지만 주님을 위해 행한 게 없습니다. 주님, 앞으로는 주님께서 이끄시는 거라면 어떤 것이라도 다 행하겠습니다. 19살 이 젊은이의 고백이 평생토록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글귀 어디서 많이 들어보신 것 같죠? 네, 이 그림을 보고 또 한 사람 감동을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미국의 프란시스 리들리 헤버갈이라고 하는 이 시인이 이 글을 보고 또 찬송시를 썼습니다. 우리 찬송가 311장에 실려 있죠. 내 너를 위하여 몸 버려 피 흘려 내 죄를 속하여 살 길을 주었다. 널 위해 몸을 주건만 너 무엇 주느냐?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떠올릴 때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도 떠올려야 합니다. 주님의 십자가가 사명의 십자가이기 때문이지요. 그 사명의 십자가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이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도 주님이 주신 그 사명을 붙잡아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보면 요한복음에 기록된 십자가에서의 주님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여러분, 누가 감히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요? 만약 제가 이런 말을 했다면 여러분은 금방 저에게 교만하다 이렇게 말씀하시겠죠. 아무리 자신의 삶에 대해 자신감을 갖고 있더라도 쉽게 할 수 있는 말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기를 마치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 그들을 신앙으로 잘 이끌어 주었던 지도자들이 있었습니다. 에스라와 느헤미야입니다. 동시대 인물이지요. 그런데 지금까지 유대인들에게 에스라는 굉장히 존경을 받는 반면 느헤미야는 그다지 존경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을 신앙으로 잘 이끌었고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도 52일 만에 재건한 지도자였는데 유대인들 사이에는 그렇게 인기가 별로 없습니다. 왜 그럴까? 바벨론 탈무드에서 느헤미야를 아주 나쁘게 평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느헤미야를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업적을 뽐내면서 하나님께 지나친 요구를 한 사람이다 이렇게 평가절하를 했기 때문이죠. 여러분, 느헤미야 13장에 보면요, 이런 구절이 나오는데 두 부분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13장 14절과 31절에 보면 느헤미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 하나님이여, 이 일로 말미암아 나를 기억하옵소서. 그리고 31절 하반절에 보면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하나님, 저의 선한 행실을 살펴보시고 저를 꼭 기억해 주십시오. 저에게 복을 주십시오. 이런 말이죠. 이 말을 유대인들이 그리 달갑게 여기지 않았다 하는 거죠. 사실 이런 말 누구나 쉽게 하는 말 아니지 않습니까? 자신이 얼마나 치열한 삶을 살았는지 느헤미야가 지금 하나님께 고백하는 장면입니다. 충성스럽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한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사명을 제대로 감당한 사람이 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어쨌든 오늘 십자가에서 주님이 하신 이 말씀, 다 이루었다. 이 말씀도 주님이 사명을 다 하셨기에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이 말씀은 창세 이후 줄기차게 달려왔던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마침내 십자가에서 이루어졌다. 이런 주님의 고백입니다. 주님이 돌아가시던 순간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까지 찢어져서 둘로 나뉘어졌습니다. 막혔던 구원의 문이 열렸고 하나님과 우리가 화해가 이루어졌고 예수님께서 이 모든 역사하실 일들을 다 이루셨다. 이런 의미로 주님께서 선포하신 말씀입니다. 우리 예수님, 인간적인 욕심이 이루어진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던,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던 바로 그 일이 이루어졌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다 했기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 태초부터 계획하신 것은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시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로 독생자를 보내셔서 죄 많은 인간들을 대신하는 대속의 어린 양이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일을 다 해내셨습니다. 억울하고 또 당황스럽기도 하고 너무도 비참했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그 일로 우리가 지금 죄에서 자유하게 되었고 죽음에서도 자유하여서 우리가 새 생명을 얻게 되었고 삶에서도 지금 주님 안에서 우리가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다 이루신 우리 예수님 덕분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자랑할 수 있습니다. 사명을 다하신 예수님 때문에 내 삶의 생명과 기쁨이 넘칩니다. 이렇게 우리가 자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주님의 십자가를 자랑하려면 우리에게 맡겨진 그 사명을 우리가 제대로 감당하면 되겠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이런저런 사명을 주셨습니다. 가정에서 부모는 부모의 사명이 있고 자녀는 자녀의 사명이 있습니다. 학교에서는 교사는 교사의 사명이 있고 학생은 학생의 사명이 있습니다. 직장에서는 상사는 상사의 사명이 있고 직원은 직원의 사명이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역할에 따라 사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모든 사명들을 한 문장으로 정의하고 싶습니다. 사명은 무엇인가? 나의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 나의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리스도인 부모, 그리스도인 자녀, 그리스도인 교사, 그리스도인 학생, 그리스도인 상사, 그리스도인 직원, 그리스도인 의사, 그리스도인 사업가, 그리스도인 목사, 그리스도인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말의 무게를 제대로 느껴야 합니다. 여기 앉아 있다고 그리스도인이라 말할 수 있겠지만 우리의 삶에서 그리스도인이 아닌 때가 훨씬 더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사명까지 감당해내기 위해 하셨던 일들, 십자가까지 오기까지의 그 일들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 주님이 하신 일은 제자들과 함께 사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란 정체성을 갖고 제자들과 함께 사셨습니다. 그렇게 사시다가 십자가까지 지게 되셨지요. 자, 오늘은 오전에는 창세기 배우자, 오후에는 레위기를 배우자 이러지 않으셨습니다. 제자들과 3년 함께 삶을 살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를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이 세상을 살면서 제자들에게 사명을 감당하는 모습은 이런 거야 보여주셨던 거지요. 언젠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선교사로 처음 인도네시아 갔을 때 선배 선교사님이 저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선교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현지인과 함께 사는 것이다 생각해라 그러시더군요. 그게 얼마나 도전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살아보니까 이게 정말 어려운 일이다. 그게 알게 되겠더라고요. 정말 어려운 일이다. 요즘 선교학에서도 선교를 현지인과 함께 살아가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로 지금 다뤄지고 있습니다. 현지인들에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게 선교사의 사명 중 하나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사명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세상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거기서 예수님처럼 자신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사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하셨던 가장 큰 일은 자기를 포기하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이기적인 마음, 욕망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이죠.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오늘은 메시지 성경으로 우리가 한번 천천히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께서 자기 자신을 생각하셨던 방식으로 여러분도 자기 자신을 생각하십시오. 그분은 하나님과 동등한 지위셨으나 스스로를 높이지 않으셨고 그 지위의 이익을 고집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조금도 고집하지 않으셨습니다. 때가 되자 그분은 하나님과 동등한 특권을 버리고 종의 지위를 취하셔서 사람이 되셨습니다. 그분은 사람이 되셔서 사람으로 사셨습니다.
그것은 믿을 수 없을 만큼 자신을 낮추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분은 특권을 주장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사심 없이 순종하며 사셨고 사심 없이 순종하며 죽으셨습니다. 그것도 가장 참혹하게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우리의 마음에 도전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어떤 것인지,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는지 우리에게 너무도 잘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죠. 높아지지 말라. 지위의 이익을 고집하지 마라. 특권을 버려라. 낮은 지위를 기꺼이 받아들이고 특권을 주장하지 않고 사심 없이 순종해라. 이게 주님 닮은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켄가이어 목사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라 라고 하는 책을 보면 불쑥불쑥 튀어나오는 이 이기적인 자아가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데 회방을 놓는다 합니다. 사명을 다하는 삶을 사는 것을 어렵게 만든다 그럽니다. 여러분, 우리도 불쑥불쑥 우리의 자아가 막 튀어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이기적인 자아를 자꾸 죽여야 합니다. 내가 손해보는 게 싫고, 내가 낮아지는 게 싫고, 내가 먼저 손 내미는 게 싫고, 내가 먼저 허리 굽히는 게 싫고, 이러면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욕보이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는 겁니다. 윤동주 시인의 십자가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그 시 마지막 면에 보면요, 자신에게 십자가가 허락된다면 이렇게 하겠다 노래합니다. 내용을 보십시오. 모가지를 들이우고 꽃처럼 피어나는 피를 어두워가는 하늘 밑에 조용히 흘리겠습니다. 모가지를 들이우고 자신의 목을 걸겠다 이 말입니다. 철저히 자신을 죽이겠다 하는 거죠. 자기의 이기적인 자아를 죽이겠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 예수의 삶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붙여진 별명이죠. 그리스도인. 그런데 또 다른 별명이 있습니다. 그 도를 따르는 사람. 그 도를 따르는 사람. 그 도가 뭘까요? 예수님의 삶입니다.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입니다. 자기를 철저히 낮추는 겸손의 길이었고, 높아져 있던 자아를 낮추는 길이었고, 이런 길을 걸어가야 우리도 그리스도인의 사명을 다하는 겁니다. 세례 요한은 주님의 길을 준비하는 사람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세우셨습니다. 그 상황을 누가복음은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3장 4절에서 6절을 보면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여기 보면 낮은 골짜기가 메워지고요 높은 산들은 낮아져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말은 무슨 말씀이냐면 높은 산과 같은 우리의 교만한 마음은 낮춰져야 하고 낮아져 있던 골짜기와 같은 우리의 신앙의 부족한 마음, 이런 부족한 마음은 높여져야 한다. 바로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의 자아를 철저히 낮추었다면 주님을 향한 마음은 높여야 합니다. 세상의 욕망으로 가득한 우리의 마음을 낮췄다면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그 삶, 사명의 삶의 마음은 높여야 합니다. 몇 해 전에 경남 함안에 있는 손양훈 목사님의 순교 기념관 다녀왔습니다. 제가 인도네시아에 있으면서 휴가 나올 때마다 아들에게 역사 교육을 시킨다고 이런데 저런데 막 데리고 다니는데 아들은 별로 좋아하지 않더군요. 저만 은혜 받고 옵니다. 어쨌든 손양훈 목사님 순교 기념관 다녀왔는데 그곳에 목사님께서 남기신 말씀들 기록해 놓고 있더군요. 그 글을 읽으면서 묵상한 적이 있습니다. 제목이 예수 중독자입니다. 나 예수 중독자 되어야겠다.
술 중독자는 술로만 살다가 술로 인해 죽게 되는 것이고, 아편 중독자는 아편으로 살다가 아편으로 죽게 되나니 우리도 예수의 중독자 되어 예수로 살다가 예수로 죽자. 여러분, 예수로 살다가 예수로 죽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이건 예수님으로 가득한 인생인 거지요. 그러려면 우리가 부족한 건 메워져야 합니다. 골짜기를 메워야 합니다. 말씀 따라 살지 못했던 마음의 골짜기를 메워야 합니다. 사랑하지 못했던 마음의 골짜기도 메워야 합니다. 용서하지 못했던 골짜기도 메워야 합니다. 불신의 골짜기도 메워야 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말씀으로, 주님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가 그걸 메워야 합니다. 그래야 사명을 다하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지요. 이게 사명의 십자가를 지신 주님의 뜻을 따라 사명을 다하는 그리스도인의 자세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끝까지 자신을 포기하셨습니다. 자신의 욕망을 낮추셨습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셨습니다. 하나님으로 모든 골짜기를 메우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고백하셨습니다.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예수님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명, 그것을 붙잡고 세상과 함께 살아갑시다. 그리고 주님 앞에 나아가 다 이루었다, 이런 고백을 우리가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혹 부족하더라도 주님, 다 이루기 위해 열심히 달려가다 왔습니다, 이렇게 우리 모두가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고난주간 주님이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의 사명이 무엇이냐? 네, 주님, 그리스도인으로 세상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우리 이렇게 대답합시다. 주님이 저에게 묻습니다. 너의 사명이 무엇이냐? 네, 주님, 그리스도인 목사 신정일로 세상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저 이렇게 대답하며 살아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의 십자가는 사명의 십자가였습니다. 그 사명의 십자가를 우리가 자랑합시다. 그리고 우리도 기꺼이 사명의 길을 걸어갑시다. 그리스도인으로 세상과 함께 살아가는 사명, 그 길을 걸어갑시다. 우리의 이기적인 자아는 낮추고 주님으로 우리의 마음을 높여서 세상을 살아갑시다.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를 통해 교회의 위기의 시대에 하나님은 우리를 동력자로 부르실 것입니다. 그 동력자로 부르시는 주님의 부름에 우리는 모두 아멘으로 달려나가게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우리 고난주간에 계속 부르는